자, 이제 2부로 또 시작합니다. 또 2부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 360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 로마는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수도를 로마시에서 동쪽에 있는 비잔티움, 즉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김으로 인해서요. 수도를 정하고 로마 제국 이전에 새로운 395년이 지나면서 그 세력이 커지면서 서서히 로마의 세력이 이제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의 세력이 395년에 동서 로마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마가 476년에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하여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제 로마의 멸망, 이 로마의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로마의 멸망이 이루어지면서 한 또 세력이 일어나는 그 세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 무슨 세력이에요? 로마는 멸망하지만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황 로마는 그 세력을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그칠 것이다 라고 30에 얘기했어요.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국의 압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로마를 절단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 이전은 전 세계의 머리가 되고자 안간힘을 쓰는 로마 교회 감독이 서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세계적인 교황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콘스탄틴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그 세력을 옮김으로 인해서 로마는 멸망해 가지만은, 그러나 교황 로마의 세력은 더 커져가는, 세계적인 교황으로 커져가는 발판을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한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예언된 로마 교황권의 새로운 그 세력인에 의하여 성소와 하늘 성소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미사제도와 화채설, 그리고 마리아 숭배와 성자 숭배 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마 교황에게 모든 세력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세 세계의 교황권의 역사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30절과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은 서서히 멸망해 나가서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인하여 그 세력이 약화됨으로 인하여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라가 나뉘어지고 멸망하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한쪽에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나가는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로마 교황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자,
자, 11장 30절을 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 것을 살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예. 자, 그래서 3세기까지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그저 불과 한 해의 그 교회로 불과했던 로마 교회는 중세기를 장악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되었고 지방 교회의 일개 장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을 거치면서 세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 그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황제가 큰 일을 했는데 그가 바로 콘스탄틴 황제와 유스티안 황제입니다. 네, 콘스탄틴 황제와 유스티안 황제. 콘스탄틴 황제. 황제와 유스티안 황제였습니다. 자, 교황권을 발전시켜서 중세기의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큰 일을 한 황제입니다.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는 불붙는 광채의 십자가에 대한 꿈과 환상을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의 적수였던 막센티우스 황제를 밀리안 다리 전체에서 물리쳐버렸어요. 그 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태도는 일대 전환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313년 밀란 칙령이 반포되면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성직자에 대한 방역과 세금과 시민의 각종 의무가 면제되고 사법상의 특전이 베풀어지면서 세상 법정에서는 이 교황, 그때는 교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교황이 아니고 감독이죠, 감독. 이 교회 감독은 세상 법정에서는 세상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밀란 칙령이 벌어집니다. 네, 밀란 칙령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성직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감독이 바로 이제 이 감독이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감독이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들이 이렇게 큰 특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많은 그런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성직자들이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직자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민중의 인기를 얻기에 급급한 그리고 세속과 이교의 물결이 오게 되면서 예배는 이교화되고 그러다가 321년 3월 17일에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 미드라의 예배일인 일요일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콘스탄틴 황제가 스스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죠. 예,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려요.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감독은 황제의 이러한 조치에 크게 환영하고 세계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안간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쭉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조금 어렵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2절에 보니까 32절에 봅니다. 32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니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러한 교황권의 세력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황권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사제도와 화채설, 미사제도. 아이고. 다시 한번요. 예. 미사제도 또 화채설 또 마리아 숭배 또 성자 숭배 교황 무류설 여러분 미사제도는 뭔지 아시죠? 그렇죠? 화채설 뭔지 아시죠? 마리아 숭배는 뭡니까? 이 마리아는 근본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사실은 누가 빠지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성자 숭배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께서 어렸을 때 아기 예수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 숭배를 했죠. 그 동방 박사들이. 그러나 그건 잠깐 돼요.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라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때에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생까지 아기 예수를 숭배하는 거예요. 성자 숭배입니다. 지나친 것은 안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무류설. 교황은 뭐 잘못을 교황은 잘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황 무리설입니다. 예. 그래서 멸망하는 미운 물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운 물건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십자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점점 이 교황 천주교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직 자기의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32절에 보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종교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170년경에 프랑스의
이용해서 드디어 천주교를 대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천주교를 대항하는 대표자는 누굽니까? 왈덴스인들이었어요. 왈덴스인. 여러분, 이 왈덴스인들은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산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죠. 예. 이 왈덴스인들은 로마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고 교회의 무리서를 반대하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근거라 생각하고 연옥서를 부정하고 화채서를 부인하며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부정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성경상의 제7일 안식일을 지켰으면 라고 하는 근거가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놀라운 일입니다. 예, 이 왈덴스인들. 로마 교회 전통 부정. 두 번째, 교회 무리설 반대. 세 번째, 오직 성경. 네 번째, 연옥설 부정. 다섯 번째, 화채설 부정. 네. 자, 여러분 다 적으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죽은 사람에 대한 기도 부정. 우리도 이거는 잘 안 하죠. 죽은 사람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죽은 사람의 기도를 한다라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의 기일이죠. 그걸 기일이라고 해요. 기일 때 예배 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그 사람 자체를 위하여 기도 드리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조상들이 서로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일들로 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죽은 사람 자체에 대한 기도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식일. 일곱 번째, 제7일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은 계속해서 뭐 해졌다는 것입니까? 지켜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카톡에 들어오는데 조금 이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기본이 바로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30절에 계속 나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니. 그러나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왈덴스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함으로 인해서 중세의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디어 성경을 연구했던 대학 교수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위클립, 그가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왈덴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주장하는 것과
성경과 똑같은 것을 인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 드디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 개혁에 아주 체계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클립.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하는 위클립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서서히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 왈덴스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무리설을 반대하고 고해 성사를 반대하고 연옥설을 부인하고 성자와 유물 숭배를 반대하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강렬했던 로마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의 그 똑같은 힘을 다시 이어서 나갔던 교황 로마, 즉 카톨릭도 서서히 그 세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종교 개혁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연구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